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결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결부는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가지고 제사장 그 직분을 실행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요즘에는 이름도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은혜 하면 여러 사람이 막 돌아봐요. 학교에 보면은 은혜라는 이름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름을 은혜라고 짓고 난 뒤에 은혜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은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알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눌러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내가 눌러놓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혀 은혜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도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아바타 2인지 3인지 하여간 3시간 반짜리 3시간이 넘는 영화가 나왔대요. 3시간. 축구도 거의 한 2시간 이렇게 보통 길어봐야 그 정도인데, 아바타인지 저바타인지 3시간이 넘는 영화가 나왔던데 그것도 아주 인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예매를 너무 많이 했대요. 내가 이 아바타 선전 다 해버리네, 그냥. 여러분, 아바타고 저바타고 어떤 것을 하나를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감동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가서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영화 한 편 3시간 조금 넘는 그 한 편하고 도저히 정말 이 상대조차 안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주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지금이야말로 전가할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군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선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단순히 남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저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떻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의 피로를 채워줄까 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이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선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좋은 소리 듣기 위해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선, 그런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뭔가 좋은 소리, 참 저 사람 좋은 일 하네, 그럼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하잖아. 그런 선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 칭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긍휼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함,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뭐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이 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선함이 가득해야 될 줄 간절하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남을 돕고 싶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함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모든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뭐 철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런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도 바울도 세상,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 세상 철학이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철학을 갖다가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그냥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이런 거 배우는 수준, 기억니은, 뒤끝니은,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아메바 세포, 물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물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물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설명 못합니다. 그 아메바라고 하는 그 세포가 생겨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물에서 이제 물고기가 되고요. 물고기가 이제 너무 이제 심심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파닥파닥 하다가 또 육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또 사실 물고기는 밖으로 나오면 죽는데 육지로 파닥파닥 하다가 이제 육지에서 이제 육상 생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것도 오랫동안 이제 파닥파닥 하다가 이제 나르는 이런 황당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평생 죽기까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은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서 이 사람이 반은 잘 돌았어요. 반은. 이제 마라톤 코스 반은 잘 돌았는데 하필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그 코스 그 지점에 그 표시를 하는 것을 잠깐 치운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보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1등으로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코스를 잘못 보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꽁뚱을 해버렸습니다. 길이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누굽니까?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핍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안에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고난당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천국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고난은 이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앞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이지만 니네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고 또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그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런 지식들,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큰 진리 중의 진리를 이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수학 점수 좀 더 받는다고, 영어 점수 좀 더 받는다고, 물론 대학은 조금 나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아니면 저기 서울에서 상당히 먼 서울 상대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그러면 이런 내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잘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 지식은 여러분 사실로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사실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가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인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동행하면서 그 뜨거움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올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점을 나도 확신한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역접으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내게 쓴노니, 선함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자, 요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는 만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도록,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자신한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양이라든지 염소, 그것도 안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그 상황 속에서, 직장이면 직장 속에서, 학생은 학생의 그 학교, 또 모든 가정주부는 또 주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셈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너 이거 시킨 거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학생이면 학생 사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곳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그 뚫려진 이 장벽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십자가를 이제 놔줘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줘서 이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한 영혼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제 주변에 이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직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축구 감독은 4년 동안 그 대표팀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이제 받아서 돌아오는 것이 책임이죠. 임무죠. 그 임무를 잘하실 때 이번에 우리 16강 올라갔듯이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 그거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분명히 계산을 할 텐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일은 너 열심히 공부했어, 너 열심히 뭐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만히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너는 입도 빤긋 안 했어. 그 핏값을 누구에 찾는다고요? 성경은 너에게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각자가 맡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두리곤은 지금으로 치면 유고슬라비아, 동유럽, 그것도 뭐 동유럽이 어딘지 모르죠. 발칸반도 그럼 저도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여간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들어봤죠.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아니,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내 그 자식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어. 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니네들도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을까요?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따르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막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아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 너무 좋아.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나니까 더 명명백백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면 공부 또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그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감사를 할까요? 나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한테 제일 감사하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할 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받으면은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표. 우리 학생들 요즘에 막 고민들 많아가지고 청소년들 많이 성적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성적 때문에도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적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성적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IQ만 된다면 원숭이보다만 조금만 낮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성적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과거에 같이 있던 것들이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시간을 낭비를 안 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엉뚱한 시간에 게임하는데 딴짓하는데 다 허비를 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알았으니까 공부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부지런해지는 거죠. 잠잘 거 더 줄여가면서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면서
예배의 소중함도 알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새로운 가치관들이 이제 생기니까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먼저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때문에 선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가득 찬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 미국 사회에 지금 미국이 잘 살게 됐지요. 미국이 잘 살기 전에 황야 그 벌판에서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말을 타고 힘든 가운데 여행하면서 종일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우리 하늘꿈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명만 모아달라고 10명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10명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0명이 안 왔습니다. 10명이.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전단지만 해도 4,000장을 뿌렸습니다. 전단지만 해도. 그리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연락하고 또 제가 전단지를 혼자서 들고 다니면서 이 아파트 상가에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데 마다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도 목회자들조차도 관심도 없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 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더군다나 또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도 워낙 심하니까 이 신천지 사태 이후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2단인지 3단인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또 그런데다가 또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논란이 많아가 최근에도 보니까 이 한기총 전 이제 회장이었던 정강훈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더라고요.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해도 안 된다. 그런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에 우리는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마음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 또 선, 어떻게 하신데 죽고 간 영혼들은 내가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 내가 항상 품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싫어할 텐데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저 말하면 분명히 나를 갖다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딱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게 저 동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좀 전하기를 원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스도를 일찍 영접하는 게 훨씬 좋겠죠.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 가족들 다 모여라.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 다 이거 좀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나는 좀 전국 갈란다.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막 매스컴은 막 어쨌든 막 기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매스컴에서 막 띄워줍니다. 그것보다는 좀 일찍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찍부터 주변 사람들 삭개오처럼 재산을 절반 잘라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이제 와서 막 그것도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딱 죽기 전에 내가 한 1년 남겨놓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때 새 삶을 살려고 그 삶도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서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좀 전해야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잊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 여러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전도.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거 자랑만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능력 안에서 그 힘에 의지해서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이 로마서 이 묵상하면서 너무 멋있어. 정말 이 사도 바울. 나는 감히 정말 그 사람의 신발끈도 이렇게 멜 수 있을 정도조차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닮아는 가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음에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일도리곤까지 그 유고슬라비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했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개척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파이어니어, 개척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의 정신은 있지만 15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지만 저도 참 개척 정신이 있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저도 어떨 땐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막 상가에 막 몇 개씩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교회 없는 곳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 아파트가 이제 그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파트 한 동이면 뭐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교회는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한 상가에 막 교회가 여러 개 있고 그러면은 이 상가에 태권도 학원에 하나씩 있고 뭐 음악 학원에 하나씩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하나씩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적은 거죠. 더 많이 개척이 돼요. 더 많이 개척이 돼요. 최근에 저도 제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개척 정신이 그렇게 투철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170개국에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그냥 퍼져가지고 이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카타르 보니까 월드컵 하는데 거기서 카타르에도 한인교회가 있어가 거기서 통역하고 막 그 구강하고 사진 찍은 그런 그 모습들도 제가 봤거든요.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복음도 못 전하는데 뭔 밖에까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내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담대한 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어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하는 거죠. 또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걸 내가 배우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화론자들한테 그 잘못된 진화론을 가르쳐주려면 진화론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다른 종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내가 그들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깨닫게 해줍니까?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철학, 헛된 학문에 불과했지만 그 철학을 통해 가지고 철학자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철학이 잘못됐다, 철학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철학 위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런 개척 정신, 어디를 가든지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지식 있는 지식 정한테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또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들, 정말 어떤 청을 넘나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도 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다가 내가 세상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우리는 뭐 학교 붙으면은 학교 자랑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랑,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 집 샀으면 집 샀다고 자랑, 남친 생겼으면 남친 생겼다고 자랑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있으면, 야, 친구 내가 밥 사줄게.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밥 사주면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개척자예요. 개척자. 21절 마지막 볼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매일 일상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길거리 다닐 때 누구 만나면, 요즘에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좀 다니는데, 병원 다니다 보니까 젊은 조무사들, 그 다음 물리치료사들 많잖아요.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막 그 생각을 해요. 종부사, 제가 다니는 정형외과 종부사, 꼭 목소리가 우리 주의 목소리야. 이게 완전 목소리는 주의인데. 이 자매들한테,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닫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친하다고 하는 내가 관계 맺은 사람인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전해야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인 거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